8월 15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어린이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유년부 친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써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준비한 모든 친구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자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자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친구들이나 혹은 형이나 동생, 언니나 누나랑 싸워본 적이 있나요? 싸워본 적이 있다면 그 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화가 나서이겠죠. 또는 싸우고자 하는 상대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기 때문이겠죠. 또는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운 적도 있겠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 친구들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보다 더 어린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싸움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좀 쉽게 말해보면 좋은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싸움을 한 뒤에는 상까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의 주인공인 디모데에게 똑같이 너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 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싸움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막 때리고 누구에게 화를 내고 그러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가진 어린이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에서 이겼고 훗날 천국에 가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나 보이니? 아, 보이는구나. 내가 왜 숨었냐고? 사실 나는 겁이 좀 많아. 내 이름이 뭐냐고? 난 기도온이라고 해. 너의 이름은 뭐니? 오, 멋진 이름이구나. 너도 겁이 많은 편이니? 그렇구나. 난 사실 겁쟁이였지만 끝까지 겁쟁이로 살진 않았단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겁쟁이 기도온에서 큰 용사 기도온으로 인생이 바뀌었거든. 게다가 멋진 이름도 생겼지. 바로 여룻바알. 바알이 그로 더불어 다툴 것이라 라는 뜻의 이름이야.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고? 그건 말이야, 내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해야겠지? 미디안이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우리 밀을 다 도둑질해가곤 했어. 그래서 나는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야. 주님은 내가 미디안과 싸워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먼저 내게 할 일이 있다고 하셨지. 바로 우상을 없애란 말씀이셨어. 부끄럽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지. 바알 신의 신상을 집에 두고 복을 빌고 있었던 거야. 난 솔직히 겁이 났어. 바알 신상을 없애버리면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어. 그래서 바알 신상을 모두 없애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다음날 이 사실을 알고 다들 난리가 났어.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알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스스로 싸웠겠지요. 그런데 저렇게 망가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니요 하면서 말이야. 결국 사람들은 나를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 바알을 대적했다고 말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 너도 이제 그럴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영상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만났나요? 맞아요. 바로 기드온을 만났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사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선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던 시대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게 하셨죠. 그 괴로움과 침략이 길어질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기드온의 전 사사인 드보라가 죽게 되었고, 드보라가 살았을 때만큼은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 역시 이 미디안이라는 강한 나라의 침략에 피해를 입고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거든요. 자신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숲에 들어가 농사 지었던 것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기드온은 겁이 많은 농부였지요. 그런데 여전히 몰래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겁쟁이 기드온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하며 불렀어요.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농부인 기드온, 그리고 몰래 숨어서 일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큰 용사로, 사사로 너를 선택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시라고 처음으로 먼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부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다른 누가 와가지고 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을 부순 사람을 가만히 두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기드온이 부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겠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기드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그 우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지 아니면 전에 숨어서
숲에 숨어서 농작을 타작했던 것처럼 숨어버릴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상들을 박살내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던 우상이 박살나 있으니 당연히 그 범인을 찾으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범인을 수색하고 찾는 끝에 기드온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사람들로부터, 화가 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아빠인 요아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박살나 있는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 기드온이 부수려고 했을 때 나타나서 우리 기드온을 대적할 것이고 우리 기드온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박살나 있습니까? 저 우상이 박살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였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저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이 기드온이 그 우상을 박살내려고 했을 때 나타나서 기드온을 대적해야만 했어요. 기드온을 대신 죽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박살나 있는 건 저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는데요. 어떤 별명이냐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이 뜻을 해석해 보면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 우상을 부수고 저주를 받았나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나요? 오히려 망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바울처럼 그리고 기드온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한 싸움들을 이겨서 훗날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그리고 기드온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결심하는 것은 바울처럼 기드온처럼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우기로 결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2021년 유년부 표현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유년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이지만 정부의 예배에 관한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다시 현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든 각자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믿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게을리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배를 잘 지키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 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